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년부 어린이들을 목사님이 보니까 유년부 어린이들은 정말 똑똑하고요, 정말 잘생기고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친구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 막 그냥 느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예쁘게 잘 예배하는지 몰라요. 조금 지루하겠지만 꼭 참는 어린이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들 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과 겸손과 믿음을 우리가 함께 조명하면서 그 사랑과 겸손과 믿음으로 하인의 치유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살피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백부장의 하인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백부장은 누구인가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상당히 힘있는 장교입니다. 또 유대인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이 이방인의 요구를 내가 그래 가서 고쳐주마 라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백부장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아니 주여,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는 순간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어요. 무시해도 돼요. 방치해도 돼요. 왜? 하잘 것 없는 하인이거든. 당시에 사회적으로 하인은 그저 물건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하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를 바랬고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백부장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저는 성경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한다는 감정,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사랑을 하기는 참 어렵죠. 고린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백부장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빈부와 기천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백부장의 이와 같은 사랑은 하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백부장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재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기적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기적을 만든 이야기가 세상에 많이 있는데 진짜 아주 멋진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죠? 그는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닉은 이 신체적인 한계와 세상의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 닉 부이치치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야. 끊임없이 어머니는 닉을 격려하고 닉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또 아버지는 닉을 스스로 일어서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격려하며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 팔이 없고 손이 없어요. 이 발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닉 부이치치의 영상을 보면 그가 얼마나 멋진 수영을 하는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딛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동기부여 강연자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닉 부이치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선포하면서 다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온유한 정말 하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중풍병에 고통받던 하인을 치유하는 기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백부장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는 로마의 장교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로마의 장교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로마 통치 시대였거든요.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는 로마의 장교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할 때에 혹시 예수님은 백부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하카노스인데 이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할 때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럴 자격을 제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가지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지위를 자랑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겸손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그 하인의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일 그가 교만하였더라면 과연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자신의 권위와 행위를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아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을 잃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우리는 겸손을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함으로 망한 사례를 성경에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한 예를 든다면 사울 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그러면 내가 제사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자기가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서 제사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이 교만함으로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 그게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함정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교만으로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백부장에게서 이 겸손을 배워야 되고요, 우리도 백부장처럼 이렇게 겸손을 유지하고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백부장의 겸손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로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탁월한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백부장은 주여, 주님이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군대의 장교예요. 부하들이 많아요.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부하들은 그 명령에 즉각 따라와요.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 하인들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대로 행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아니, 하찮은 우리들도 부하에게 명령하면, 하인에게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권위와 권세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외적인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보다도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보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받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만한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누구에게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 그는 지금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어떤 믿음보다 대단한 이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유년부 어린이들 어떤 믿음 가져야 돼? 이만한 믿음. 하늘과 땅만큼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대단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선언하시죠. 네가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을 확증으로 담아내는 단어 케노이토입니다. 케노이토,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딸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무런 것도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지 않으면 아니 내가 우리 자식에게 줄 거를 왜 걔에게 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고백합니다. 주여,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 그게 이만한 믿음인 거야. 그 이만한 믿음을 보시고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선포, 케노이토 하신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이 백방으로 자기 고유 질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의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만한 믿음이 있는 거야.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캐노이토. 여러분, 그 선언이 여러분들에게도 실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때문에 병을 치료하고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때로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것은 기적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과 백부장의 사랑과 백부장의 겸손을 함께 돌아보았어요. 사랑이 믿음으로, 겸손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백부장을 본받아서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셔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선언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강단의 말씀을 사모하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서 실현될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년부가 최고였습니다.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는지.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 다 알아들은 것 같아.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 박수. 야, 대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고백한 백부장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